참빛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가벼운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아멘. 온 세상을 이길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함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박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림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앞에 닥친 고통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세상에 횡행하는 불의와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950년부터 3년간 6.25 사변 중 피 흘렸던 미국을 포함한 참전 16개국의 우방의 도움과 6.25 전부터 사변 기간 동안 수백만이 공산 독재를 피해 자유와 신앙을 찾아 월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변에 주체했던 북한의 3대 세습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핵무기와 중구멍으로 한반도 적화 공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또한 6.25 사변으로 지도에서 사라졌을 대한민국을 오히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세계 제2의 선교 국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렀던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잘 구별하여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북녘 땅을 복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하나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삶을 저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참사람, 참교인, 참교회를 이루어가는 참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목자, 참선지자로 부르신 박윤길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상을 향해 외치시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땅입니다. 자유가 없고 진정한 내 것이 없던 땅, 짓눌림 받던 땅에서 이제 누림의 땅, 누리는 땅으로 옮겨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가지 재앙에 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라 그러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로 옮겨가는, 죄에서 해방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그 모형,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출애굽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캘린더를 바꾸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캘린더를 바꿔서 첫 달로 삼아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뭐 똑같진 않아도 비슷비슷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지요. 양 옆에 2 강도,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허락받았고 한 강도는 그저 강도로 죽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 얻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뉘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는요 극복해내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씻어내는 거예요. 노력이나 결심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죄는 무슨 거짓이나 음란함 혹은 탐욕 같은 그런 나쁜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 나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부리는 권세, 힘,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의 권세를 끊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에 죽음당하는 어린 양,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향한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삶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 죄가 끊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전도사 때 제가 섬겼던 한 청년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청년이 80이 넘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꼭 천국에 가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혼자 사는 집으로 그 할머니를 모셔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손녀의 집에 와서 사는 날부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무서워 하면서 겨우 잠이 들고, 청년이 어쩌다가 낮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할머니가 안 보여요. 할머니 어디 계신가 찾아보면 저 책상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거기 계셔요? 무서워. 이 청년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 그 할머니를 두렵게 하는 영이 쫓겨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부터 그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괴롭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도 편안히 주무시고, 청년이 외출하고 와도 그 자리에 편안히 누워 계시고, 그리고 얼굴도 환하게 바뀌고, 며칠 지나서 주일날 그 할머니가 평생 처음
외손녀와 교회에 왔습니다. 제 아내가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요즘은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계신걸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기차표를 받았어요. 저는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다른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집에 가서 특별히 개인 세례를 해주었어요. 놀랍게도 세례받고 며칠 되지 않아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을 물리치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죽는 어린 양,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고 고기는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어라. 무교봉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양의 피, 불을 통과하는 그 양의 고기, 그것은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이 대신 죽는 것이니 그 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자,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함께 살던 삶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즐거움과 쾌락, 편안함과 안일함, 그것들을 쫓아 살던 옛 것은 이제 나에게서 다 죽었습니다. 무한한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은 이제 내게서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기독교는 우물한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웃음이나 즐거움을 거부하는 종교가 아니죠.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듯이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인 양 하는 그런 변태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잘라내서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잘라서 버리는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잘라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의 동참, 죽음에 참여하는 그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아니 대대로 내 삶에 남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함이란 것은요,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로움은
하나에 온전히 매일 때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을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속된 말로 간을 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쟤는 저게 좋네, 쟤는 저게 좋네. 이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괴로워요, 사실은. 어떻게 이성을 찾아 헤매는 방황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성으로부터의 그 방황, 혼란스러움,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한테 배워서 기억합니다. Changing Partner. Changing Partner. 아시죠? 파트너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왈츠를 추는 무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 계속 파트너 바꾸다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 생겼어요. 근데 체인징 파트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와도 내 팔이 빈 것 같아요. empty. 그가 노래하죠. 이제는 바닥만 응시하면서, 이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젠 바닥만 응시하면서 당신을 다시 붙들 때까지 계속 파트너를 바꿀 겁니다. 당신이 다시 내 파트너가 될 때, 오, 내 사랑, 다시는 파트너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파트너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팔이 empty, 꼬송, 팔이 텅 빈 게 아니라 마음이 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헛된 욕심과 갈망에 사로잡혀서 늘 방황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 온전히 매이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에 매이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보여드릴까? 신자가 누리는 자유란 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서 취하여야 합니다. 11절에 죽은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서둘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롯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옛것에 대한 미련 두지 말아라. 그런 면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서둘러야 돼. 빨리, 어떻게든 빨리 이 자리로 옮겨가야 돼.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믿어서 천국 갔다며, 나도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죽을 거야.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를 모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몇 가지 고민 중에서 하나가 있었어요.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꼭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인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마치 고3 되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야, 한 해 동안 너 죽었다고 생각해. 공부만 해.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럼 고3이라는 1년은 그러면은 그냥 대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1년인가? 고3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였죠. 제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구원이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씻음, 죄가 용서받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믿음이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로움, 그것이 주는 기쁨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유함과 기쁨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루면 미룰수록 억울한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억울한 거예요.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손해보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계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자유의 세계로 옮겨갈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이 피가 묻은 집을 그냥 넘어갑니다.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십니다.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데, 다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 이게 파사흐,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사느냐, 그 집에서 어느 민족이 사느냐,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사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쌓아두었던 적선이라 그러죠. 쌓아두었던 나의 착한 행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죽으심, 그의 찔리심이 나를 위해서이다. 나를 위해서구나. 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 내가 그 죄값을 내 목숨으로 감당하겠다고, 아니 어쩌면 그 죄값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다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만 내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에 살아가는 것일 뿐, 그 죄가 드러난다면, 나의 나됨이 정말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그 능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니까, 그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니까,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는 징역을 살게 되겠구나 했는데 벌금형이 내려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징역 몇 년과 더불어서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돼도 다행이다 할 것 아닙니까? 공소권 없음, 이 소식을 살아있을 때 듣는다면 죄인에게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공소권 없다. 너희들에게 공소권 없다.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 그 피를 바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1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430년. 저 말은 이게 기원전 몇 년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연대를 알려주려고 쓴 말이 아니죠. 430년. 저걸 왜 써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4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흉년 피해서 잠깐 머물려고 왔던 애굽인데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통치하던 그 사람들을 알았던 왕 다 죽고 새로운 왕,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다 바뀌어서 이젠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갈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마치 어제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리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호칭이에요. 애굽을 나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란 전투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무리들 아닙니까? 430년 종살이에 뼛속까지 익숙한 사람들, 그들을 과연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로 훈련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잡족까지 다 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봉숭아 학당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세워서 높이 그 기치를 올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이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이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시편 105편 37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할렐루야. 겉보기에는 봉숭아학당 같은 군대지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다 훌륭한 그럴듯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 두려움과 강제 노역으로 찌든 세월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와 짝하여 살았던, 죄와 파트너하면서 살았던 옛 생활은 끝나고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4개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답이 똑같아요. 아예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답이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크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듣도록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크게 말하세요. 답이 뭐라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욕과 교만,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더럽고 얼룩진 죄를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군사로 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멘.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으로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송가 268장인데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네, 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기 연두색은 남성들만, 빨간색은 여성들만. 크게 하세요. 후렴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녹색으로 했고 2절은 거꾸로 여성들이 먼저, 남성들이 대답. 이 질문 대답이군요, 사실은. 후렴은 계속 같이. 3절, 4절은 처음부터까지 다 같이. 크게 해야 되겠죠? 잠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듯. 남자들 먼저 크게 질문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여성, 남성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여성,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더 크게 정결한 마음. 남성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 다 같이 노래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사오니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사오니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장자의 죽음에서뿐 아니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탐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하옵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주의 몸과 피를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덧입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드리는 손길들, 또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결단과 소원함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은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우리 자신의 남은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내 삶에 바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죄의 권세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 세상에 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이 자카르타 지금 많이 아직도 왕성하게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좀 진정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건강 감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만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만연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서서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이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오시니 주여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이제는 온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므로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들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살게 하시는 것 이곳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살게 해주시고 이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죄를 다스리며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사회를 섬기는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과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